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을 상고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100시간 정도 했다고 그래요. 전 잘 모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00번을 강의를 했는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오래 걸려야 되는데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행전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원본이라 그럴까요? 원형이라 그럴까요? 기독교의 참모습, 순수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의 모습, 크게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가, 미흡한가, 또 떠나 있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부는 기독교의 원형을 보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어떤 건가? 진짜 교회는 어떤 건가? 진짜 신자들은 어떤 건가? 이런 게 사도행전 보면 아니에요. 그걸 비추어서 오늘 교회가 이렇구나. 오늘 신자의 내가 이렇구나. 오늘 선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면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관해서 그 말씀과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한 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적을 보고 또 돌아가신 모습, 부활하신 거 이걸 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이후에 증거한 이런 말씀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 상당히 객관적이죠. 저는 신앙 초기에 사도행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복음서에는 근본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사도행전에서 어떤 말씀이 감동이 됐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부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이게 부인했던 그 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서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목격자입니다 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증거하는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는가. 또 그가 증거한 말씀이 예수 살아나셨다.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나봤다. 이런 증거이기 때문에 마치 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주목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제가 사도행전에서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베드로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보통 사건 아니지 않나. 그렇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요. 26장에 가니까 바울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 초반부에 보면 그 7장 같은 데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도 거기 와 있었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던 예수님과 제자들 반대하던 이분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분인데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예수님 증거하는 이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증거한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후에 이제 물론 이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인데 영장 도피하기를 구타한다고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를 해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이 가이사라에서 이 아그리파 왕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독들 또 왕이 앉은 자리에서 왜 자기 이런 신문을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는지, 이런 고소를 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해요. 변호를 하는데 여기 가운데 바울이 얘기 이렇게 쭉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어디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쭉 얘기하니까 베리스도 총독이 있다가 바울은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에 너 미치게 한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선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울아, 내 이 적은 말로, 이 짤막한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왕이여,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 결방고 외에는, 수갑창고 외에는 나 똑같이 되게 원하노이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제수가 왕과 총독들한테 내가 결방고 외에는 나 똑같이 되게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호소예요. 이게 저한테는 아주 이 감동의 절정이었어요. 예수 반대하던 분이 변화가 돼서 왕들 앞에 자기 같이 되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직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읽으시면 이렇게 목격한 이런 분들의 증언, 또 변화된 이런 사람들의 증언, 우리가 체험한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시험을 여러 가지 표적들과 그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시험을 증거했다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증거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만나봤던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의 참모습, 오늘 이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사회적 비판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실망하고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 말이 어느 면에서 일리가 있죠. 그런 얘기 우리가 듣게끔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해요.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위조품이 있잖아요. 가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위조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사단의 교회도 있어요. 사단의 교회. 성경 사단의 회라고 그러는데 사단의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죠. 또 이건 예수님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절에 보면 누가 가서 너희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성령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어요. 말은 같은데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낱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세워진 교회인지,
이제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일반인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분별할 때는 어떤 잣대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진짜 교회는 이런 거로구나. 진짜 성경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런 걸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점에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이러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책이죠. 원본에 가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니까 내가 성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과 얼마나 닮았나,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또 내가 이 몸나그는 교회가 성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요,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주목해서 읽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목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다 살아나셔서 말씀하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놀랍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살펴보시는 거. 근데 성령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성령님을 잘 살펴보시는 거. 성령님이 얼마나 그 교회에 또 나 개인한테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이신가.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 사도의 행전이기보다는 성령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책명 붙여야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성령님의 행전을 볼 수가 있죠. 사실상 모든 사도들이 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초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바울, 이 두 분의 행한 길이 된 거, 두 분의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씀은 성령님의 행전이다. 성령이 하신 거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통해 나타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가 몸나긴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 이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저런 분이라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를 보면 예수님은 저런 분이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 여호수아 행적을 보니 장로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경건한 하나님의 모습이 남아있는 이러한 그 민족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민족이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방인과 같은 이교도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 사사시대가 돼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역사된 때인데 이때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날도 이제 그 비슷하다 할 수가 있죠.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요. 하나님 목소리보다, 성령의 목소리보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럴 때 우리 살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사사의 왕정시대를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이는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왕이신데 답답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을 보면 이웃 민족들을 보면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 지도를 받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의지한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 방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사람의 요소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는, 그들을 포기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70년간 이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쌓고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 회복하는 모습인데, 회복한 다음에 한 150년 정도 됐을 때 또 형편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 가요.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 사랑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느 점에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내 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언제 우리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를 뿐더러 잘못을 가르쳐 주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아주 비슷한 거죠.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그때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그땐 하나님의 역사 중단된 이런 때였는데 400년 후에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면 세례요한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또 세례요한이 증거한 우리 주님이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주님은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사람이죠. 말씀을 행하시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때 오해를 하고 그래서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몰아내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모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말씀 교회는 어떤 거냐? 성경 말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는 어떤 게 진짜 회개냐? 구원은 어떤 게 진짜 구원이냐?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씀 이건 진짜라구나 가짜라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는 그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고 성령님을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거, 재림이 받았다는 약속, 재림에 대한 거. 또 초대생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마음을 가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기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기도의 교회죠.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이 기도를 놀라운 기도를 많이 베푸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말씀에 흥황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 흥황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말씀 흥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기도와 말씀이 흥황한 걸 그 주목해 볼 만한 거죠. 왜 오늘 교회가 침체됐냐? 기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전파, 성경 공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 성도들이 교제,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교제가 어떤 거냐?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어떤 거냐? 또 예배는 어떤 거냐? 또 성도들이 왜 핍박을 당하나? 왜 핍박을 안 당하나? 이런 것도 이제 다 그 사도행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사탄은 이게 어떤 자냐?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그 모습이 어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이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선지자, 이분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눈물을 많이 흘려요. 또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과 백성들한테 많은 핍박을 당해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그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한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가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 다음에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종이 눈물 흘리는 4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수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4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칠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가로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번에는 5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 처음 순수했던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봤을 때 그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졌으니까 이젠 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적하게 해달라. 우리 사도행전이 그거예요. 우리 사도행 공부하면서 우리도 옛날 초대교회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목적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다시 되찾는, 사도행전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가 증언하는 거 뭔가 하면 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타락해 간다. 퇴보해 간다. 진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져 가는, 과학적으로는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는데 도덕적으로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 도덕이 더 좋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행적을 본 장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그 이후에는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사람은 세월과 함께 타락해 가는구나.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교역서는 어때? 교역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도들과 사도들의 그 시대에 함께하던 제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들이 떠난 다음에 교회는 많은 갈등을 겪어요. 이 당시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면은 그 초대기 당시에도 그 후에는 상당한 갈등을 느껴요.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암흑 시대가 와요. 천년 동안 교회가 이 형편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이 중세 때 그 카들 교회가 거듭난 하나님의 그 참 자녀들을 5천만 명 죽였대요. 5천만 명. 오늘 우리나라 인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다른 게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제자인 사도들을 핍박하고 초대 성도 핍박한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세월 흐름과 함께 타락돼 간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와 세월은 지금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것이 많고 첫사랑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다 사라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행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불행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오늘날의 이 비참한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어도 자기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주님을 죽이잖아요. 자기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의로우신 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겸손히 살펴보는 그래야 우리 모습을 보고 볼 수 있고 또 시인하고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날이 갈수록 타락해가는 퇴보해가는 아시아 7교회를 봐도요. 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첫산에 이뤘잖아요. 일곱 번째 교회인 라디오 교회는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세요. 교회 주인인 그리스도를 문 밖에 내쳤어요.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라디오 교회거든요. 오늘날이 비슷하죠. 민주주의식 교회, 인본주의적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대로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걸어가면 거기 형통함이 있고 평탄함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되고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길은 광명한 빛과 같아. 점점 자라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의인의 길은
빛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빛 점점 자라서 동질 빛이 햇빛이 나가지고 점점 자라서 온 누리를 비추는 그처럼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은 뭐가 악이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거가 악이네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게 악이네요. 성령 그것을 경건치 않은 자 이런 경건 언가들리 경건치 않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거보다 악한 게 없는 거죠.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시한다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인생을 살다면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구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 운영이 된다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선함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듭나야만 성령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성령 열매가 맺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만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에 많은 근심을 당하시고 소멸을 당하시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은 많이 하는데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재발견하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도움이 되시도록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바르게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우리 삶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 빛으로 주셨는데 이분을 외면하면 이제 빛이 없잖아요. 바른 길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 위로도 받고 인도도 받고 축복받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재조명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얼마나 의지하기를 원하시나 또 어떤 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들 성령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정돈하기 전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을 당하시는 거예요. 제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목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1장을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기다려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한 분만을 약속하시고 떠나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성령 한 분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거예요. 오늘 땅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또 이 교회당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종다운 종들이 나타났고 그게 성령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비중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교회의 삶에 필요한 거냐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중요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가 교회 유년기 교회인데 그러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순전한 교회, 순수한 교회, 온전한 교회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맞춰야 그게 잘 맞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 맞추면 그건 이 성령님의 세운 교회와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모였고 무슨 일을 했고 서로 간의 교제는 어떠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 평가를 했고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 성령이 말씀하는 복음 전도자, 성령이 말씀하는 회개 이게 다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교회가 길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고 많은 크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돌아가서 원래 교회는 어떤 건가? 원래 교회 모습은 어떤 건가? 원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등등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할 텐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하시는 모습, 주님 행하시고 말씀하는 모습 이거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돌아왔던 분이 살아나셔서 활동하고 계세요. 활동하고. 놀랍잖아요. 그게 사도길에 놀란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분명히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하시던 말씀 모두가 이게 진리로구나. 이분이 주장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하늘로 오셨다는 말씀 틀림없구나. 하늘로 가시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 틀림없구나. 이런 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는 게 정말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냥 글자를 보시면 안 되고 성령이 기도해서 주님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이 살아계신 주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살아서 내 마음이 틀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도하고 성령 읽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부분을 읽든지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수박 겉핥기란 말이 있죠. 수박에 대해서 설명해 두고 수박 알 수가 있어요. 수박은 모양이 둥글고 색깔이 어떻고 속에 색깔은 어떻고 맛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그건 수박 겉핥기죠. 그런데 수박을 쪼개서 먹어봤을 때 이 수박이 진짜 아는 거거든요.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참맛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만 알게 되는 그 맛을 알게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에마라 같은 청년이 그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몰라봐요. 주님과 헤어진 다음에 그들이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성령 역사할 때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진 거예요. 성령이 빠져 있으니까 똑같은 말씀 전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성령님에 의해서 읽어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전해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배, 봉사, 기도, 교제 이게 다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야만 순수하고 아름답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굉장히 기대를 가지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